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 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을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좀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주석 중에서 로마서 주석이 가장 두껍다라고 그랬죠. 신약 중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교리를 많이 담고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정성을 써서 이 주석책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교리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루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무식해서 그렇고 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저는 렉시오 디비나 영적 독서에 항상 맞추죠.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내 필요, 내 감정, 또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대화할 주제가 매일매일 주어진다면 좋겠죠. 우리 유대인들 모세 오경 교육할 때 보면 암송시키고
또 또래끼리 이렇게 싸움을 붙여요. 좀 아리송한 것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거 갖고 서로 토론을 시키는 것들이 동영상에 보다 뭐 어쩌다 한 번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자기가 암기하고 배운 걸로 서로 막 목소리 막 키워가면서 서로 얼굴에다 침 튀어가면서 토론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의 원저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책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식 교육, 또 헬라식 교육은 두 가지를 다 시켜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어떤 면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저희 아들내미가 지금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 집에 비상이 걸렸죠. 아들내미 한글도 채 못 띄었어. 수업도 못 따라가. 이게 쓰는 게 빠르지 않으니까, 판사가 빠르지 않으니까 뭔가 이렇게 유인물에다가 칸 넣기 이런 거 할 때 아들은 그걸 쓰질 못해. 다 받아 못 써. 느리게 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자료가 어디서 나오냐에 따라서 한 단어가 틀려지고 어떤 의미에서 네모칸을 쳤는지 이렇게 등호를 쳤는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찾다가 포기하고 학원 선생님 도움도 좀 받아야 되고 친구도 도움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 시간 안에 기껏이야 위인물 칸치고 평상시 해오던 공부 겨우 따라가는 것이지 시험 공부는 망했다. 시작 전부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도 꼭 그런 느낌이에요. 성경은 공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성경 일생 동안 한번 진지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 안 해보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인천에서 사역할 때는 별로 쓰잘데기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토요일날 교회 예배당 청소하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모아놓고 구역예배 드리라고 그러는데 제가 왜 드렸는가 모르겠어요. 할 일 없이 저도 쉬어야 주일날 열심을 낼 건데 해달라고 그 목사님이 해줘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저도 별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예배 중에 우연찮게 제가 장로님 한 분한테 장로님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말 내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성경 한 번에 읽었을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안 읽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는 성경 1189장 설교할 수 없다고. 족보, 계보 얘기 많이 나오고, 같은 내용 반복되는 게 많다고요. 성도들 안 졸리게 하고, 은혜 받고, 감동받게 하는 설교들을 해야 된다고, 의무감을 느낀다고요. 제가 11시 대예배는 항상 그거를 목표로 하잖아요. 감동을 줘야 되잖아. 근데 못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포기한 상태죠. 성도가 조금 모였을 때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러니까 성도가 조금 모이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뺀다 그러잖아요. 이제 포기해버렸잖아요, 저는. 지금도 저희 아들은 그냥 더운 거야. 반팔 입고 있고. 저도 지금 오늘이 이거 마지막 옷 입는 날이에요. 등으로 땀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더 이상 못 입겠어요, 이제 이거 버릴 거예요, 오늘. 이 동영상 찍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얘기했듯이 교과서도 되고 참고서도 되고 문제집도 되는데 그냥 이거를 공부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스치듯 뛰기 가면 기억에 남는 것들을 하잖아요. 우리 성경 암송대 여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대단하잖아요. 신앙생활 초반기에는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조금 하면서는 의심스러워. 저걸 암송하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되거든. 요즘 같은 경우는 암송한다면 별로 좋아하질 않아. 뭐 성경 한 권 전체 66권 중에 뭐 몇 권을 암송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들인데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왜냐하면 저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목표는 성경이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
이 두 면 중에, 두 쪽 중에 한 곳에 은혜 받은 내용이 한 곳 있기를 소망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하도 오래 봤잖아, 저도. 성경 설교만 지금 3차례 이상 풀로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 그 기회를 주셨잖아요. 용기를 내게 하시고, 듣든 말든 너는 와서 내 앞에 설교해라. 예배 드려라. 그래서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어떤 때는 주일 예배도, 일부 예배도 있고, 9시 예배도, 오후 예배는 저 혼자 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쌓여가잖아. 그래서 한 3차례 이상은 돌린 것 같아요. 다 해봤어.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점점 쌓이더라라는. 이제 로마서 16장 들어갑니다. 로마서 16장의 가장 큰 감동은, 저한테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2차 선교여행 때 출발할 때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었죠. 바나바 사도하고 싸웠잖아. 담임 목사하고 싸운 교육전도사가 선교사로 출발하는데 좋은 말 들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 마가도 안 좋게 생각할 거잖아. 담임 목사님 가만히 있는데 교육전도사가 나가고 맨날 뭔 말을 많이 하잖아. 욕심이 많잖아. 좀 사람 있는 데로 가면 좋은데, 응? 해발 3,000m 산을 넘어가잖아. 구석구석 다닌다는 얘기를 하잖아. 산을 왜 넘어? 다 바닷가에 사람들 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짜증도 나고, 열받아서 갔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열정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원칙을 세운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가 함께 해주고, 실라가 함께 해주고, 디모데라는 제자가 함께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가 점점 불어갖고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쯤에 로마서를 쓰는 상황이 아니냐 제가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6장에는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상황하고 항상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라. 시작할 때 3명이었는데 지금 3명이야. 11년 동안 변화가 없어. 물론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들이 몇 차례 있긴 했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부끄럽다.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나는 잊혀진 사람이야. 목회자로서 실패한 사람이야. 이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꼭 이렇게 실망할 기회에 하나님이 한 번씩 위로를 해주시죠. 금요일날 어머니 추모 예배 설교하면서 잠깐 얘기하는데 저희 사모가 일했던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렇게 뭐였지? 전해양 한 박스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 양반도 전도사 역할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저보다 흰머리가 더 많은 거 보니까 누님이야. 근데 그분이 저희 사모한테 저를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응? 멘트를 치셨다고 그러고 저희 사모가 얼굴이 제 왁구가 좋지는 않잖아요. 얼굴 길쭉하고. 근데 참 대단하다. 저는 항상 섬세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마음 아파하고 제가 꼭 속상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넘겨주시더라고.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말없이 걸어가시는데 뭐 재미나게 조잘조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걸어가신 하나님은 아니라고. 근데 가끔씩 가다 보면은 정신없이 걷다 보면 바닥에 뭐 있는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어깨를 탁 밀으시는 느낌이라고. 거기 안 받고 지나가도록. 저는 1971년생이니까 옛날에는 우마차가 지나다녀. 소도 지나다니고 말도 지나다니고 괜히 신장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지던 그곳에 전라북도는 더 낙후됐으니까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어. 때 되면 덤프트럭에다가
이만한 돌 막 섞인 것들을 갖다 그냥 계속 부어. 그런 데서 다니다 보니까 똥들도 많고 개똥도 많고 소똥도 많고 그러거든. 근데 그때 정신없이 다니다 보면 그거 받고 다니거든. 그래서 밟은 날에 에이 재수없어 그러면서 신발. 그때는 운동화 신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 고무신 신고 다닐 때도 많고. 저도 비 오면 고무신 신고 다녔어. 그 물창에다 물을 다 넣었어. 저희 아들이 하는 행동은 똑같아. 어렸을 때 저희 아들 장화 신겨놓으면 모든 물창에다 다 물 넣잖아. 애들이 다 그러잖아.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 똥 묻으면 길가 옆에 난 풀에다가 막 발라갖고 막 털고 막 그랬잖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선물을 받게 하셨을까 몰랐다는 거야. 근데 오늘 이 상황을 되니까 또 알게 되잖아요. 저를 목사로 인정하는 누군가 하나 더 있더라. 개척교회 목사 뭐 세상이 흔하고 흔하잖아요. 몇십만 명 계시는데 누가 사람 대접하나요? 하나님이 너도 할 수 있어 내지는 열심히 해라고 하나님이 욕하시기보다는 에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전에 하나 더 먹어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엔 딴 거 주세요. 귤 먹으면 배 아파서 맨날 배탈 나요. 예전에는 배 먹으면 그렇게 맛있고 귤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만 이제 오렌지랑 이런 거 못 먹어요. 다 배탈이 나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감사함에 열심히 먹고 있어요. 배탈이 나든 말든.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우유 이렇게 못 먹어? 그러면서 하나씩 사주면서 왜 못 먹냐고 그러는데 부교육자 시절이라 얄짤없이 먹고 맨날 배탈 나고 그랬잖아요. 짬이 차면서 저 우유 먹으면 배 아파요. 한국 사람 75% 이상이 우유 먹으면 배 아프거든. 대부분의 포유동물이 성인이 되면 우유를 안 먹어. 사람만 먹지. 한국 사람들 특별하게 유당불내증이 대부분인데 뭐들 우유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동영상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태반이야. 그리고 몸이 안 좋아. 우유가 몸에 안 좋아. 유당불내증을 떠나서 영양학적으로 안 좋아. 우리가 소한테 먹이는 것들을 여러분 옆에서 보다 보면 안 먹는 게 맞아요. 좀 알고 권하세요. 저는 절대 안 권해. 카페라떼 이런 것도 저는 사람들 좋게 먹을 때 저는 좋게 안 봐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겐그라요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라는 사람을 추천한다 그래요. 그 사람이 잘한 게 뭐냐? 성도들을 잘 대접하고 보호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브리스가 아굴라, 고린도 교회 사역하는데 아주 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죠. 그분들은 어떤 일이냐?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역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 맺은 열매다 그래요. 아시아에서 첫 번째 성도가 됐어. 저는 김재수 사람께 두 번째, 개척 멤버들 빼고 두 번째 길거리 노방전도에서 등록한 두 번째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 교회 목사랑 척지고 교회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두 번째 제가. 그 다음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친척인데 자기하고 수감생활을 같이 했다. 이런 분 안드로니고 유니아라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먼저 믿은 분이. 그러니까 다 의미 있는 분이 한 분 한 분이. 그 다음에 우리 암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르바노 또 그 다음에 스타고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아벨레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또 나오고 그렇죠. 근데 개개의 사연이 나오기도 하고 이름만 나오기도 하고 사연이 나온 분은 특별함이 뭔가 있는 거야. 근데 사원이 없는 분은 그런 거를 조금 사양하는 분이야. 다양한 일을 해갖고 너무 많이 쓸 게 많아갖고 못 쓰거나 나 그런 거 쓰지 마. 나 부끄러워. 이렇게 해서 못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1절 헤로디온이라는 사람 또 나기수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12절에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름이 비슷한가 보니까 뭐 형제나 그렇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13절에 루포, 그의 어머니가 나와. 이 루포라는 사람이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 사람의 아들일 것이다 누가 예측을 해요. 누군지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던 사람. 뜬금없이 구경 왔는데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졌어. 우리로 말하면 안 좋은 케이스야. 뒤로 넘었는데 코가 깨진대. 뒤통수가 깨져야 정상인데 코가 깨졌다고 하는 경우죠. 아무 관련도 없어. 근데 그걸 은혜로 알더라라는. 그 다음에 아순구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또 허마 이런 사람들 나오고 15절에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 이런 사람들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 그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무난하라. 교회가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성도의 교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 이름 얘기도 안 하고 이 얘기하는 이유. 가끔씩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라고 제가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정반대쪽 되면은 저기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라고 얘기하잖아요. 한예장신대 다니면서 2년간 뭐 한 3, 4학기 정도 같이 수업받았던 우리 교단은 좀 다른 예장 통합 아버님 개척교회 목사인 우리 분들하고도 가끔씩 문자 받아갖고 내가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소식도 들었다고. 저도 그래서 야 대단하다. 내 설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한 번씩 들려줄 때도 있고 자기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지금은 뭐 저기 가끔씩이지만 인도도 있고 독일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이런 데가 있다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다 보면 외롭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 상황만 보면 내가 항상 뒤떨어지는 것 같거든. 네? 내가 조금 시선을 돌려가지고 나 위에 다른 환경을 본다면 그것이 조금 월드 표준에 가까워져. 월드 스탠다드에 가까워. 한국 표준이 아니고 월드 스탠다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위로받기도 하고 자극받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우리는 항상 근시안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좀 원대한 포부로 봐야지. 우리는 뭐 중국이라는 대륙과 일본이라는 해양사력에 끼어갖고는 맨날 시달렸어요.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도를 팍 돌려갖고 야 한국 봐라야. 여기서부터 뻗어나가면 태평양이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 이게 역발상이잖아. 역발상. 신앙생활도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이 교회에서 평생 동안 수고했는데 일이 점점 꼬여갖고 옮길 일이 있다는 거야. 정을 붙이고 몇 년간 열심히 다 했는데 내가 아플 때 목사가 신망도 안 왔어. 내가 하는 일에 아무도 관심 안 두고 나를 외톨이로 만들어주고 내가 이만큼 실수했는데 갑자기 소문이 이따위로 커져갖고 나를 바보 만들더라. 역적 만들더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신앙의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떤 면에서 보면 야 너는 정말로 그렇게 개척자 정신이 강했어? 강했지. 여태까지 살아남았으니까. 나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때되면 맨날 쫓아내려고 그러잖아. 내가 전도사생활 막 시작했을 때 한 달짜리 개척교회 갖고 한 달짜리 전도사 할 때도 새신자 우리 부서에서 활동을 하는데 여자 성도 하나가 미친년이야. 장로가 대표로 있는데 장로 거 카메라를 내가 훔쳤다. 공금횡령했다. 이렇게 저를 뒤집어 씌웠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야. 내 카메라로 내가 찍어갖고 내 손으로 그 사진 다 뽑아갖고 학교 다니는 한일장신데 그때 4학년 4학기 때쯤 되는데 다 붙이고 다니고 내가 온전히 헌신하는데 그따위 개소리를 하고 저를 바보 만들어주더라.
내가 그래서 다 얘기했지. 야, 이거 봐라. 되지도 않는 햇소리 하지 않냐. 뭐 그런 게 한두 번이에요. 뭐, 김제수 사랑교회에서는 저 욕 안 한 줄 알아요? 쫓아낼 때? 내가 옮겼을 때? 다 그렇잖아. 교회 옮겨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마지막 부교역자 생활했더니 아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절대 좋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너는 목사라는 걸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따위 개소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사모님 돌아가실 때 절대 안 가잖아. 저를 다시 부교역자로 불러갖고 후임 목사 삼으려고 하는 계획으로 아마 저를 한번 권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안 한다고 그러잖아. 내가 너 밑에서 다시는 부교역자 생활 안 해 그러잖아. 그게 원칙이잖아. 저 맨날 주식 투자 얘기하잖아. 주식 투자 얘기하면서도 원칙이 뭔지를 모르니까 원칙을 세우려고 공부한 세월이 3년째잖아요, 제가. 주식 투자한 지 3년째잖아. 만으로 한 2년이 채 안 됐어요. 그 원칙을 세우려고 맨날 공부하는 거거든. 아들내미는 엄마하고 붙어갖고 공부하고 저는 핸드폰 보면서 이것을 어떤 원칙으로 할까라는 거 항상 고민하거든요. 어떤 종목을 고르고 어떤 섹터를 골라야 되느냐. 이것이 계속 바뀌는 거야. 예전에는 처음에는 키움증권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토스증권 2개를 지금 쓰고 또 삼성증권도 하나 해갖고 3가지를 쓰거든요. 근데 삼성증권은 매매하는 게 아니고 그냥 ISA 계좌를 거기다 처음 터가지고 그냥 놔두는 거야. 때 되면 없애버리려고. 트레이딩 시스템이 개구려. 삼성증권은 제가 핸드폰으로만 하다 보니까. 토스하고 키움 2가지만 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보조지표를 쓸 거냐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동평균소만 쓰냐, RSI만 쓰느냐, MACD를 쓰느냐, 다양한 것들을 고민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총 얼마짜리를 거래할래? 테마주에 타볼래? 아니면 뉴스에 자주 뜨는 걸 한번 해볼래? 아니면 조용히 꼬라박다가 조용히 올라오는 놈 살래? 별의별 얘기 다 해보잖아. 그 원칙을 지금 2년쯤 지나니까 조금 세워가고 있어요. 교회 계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뽑은 게 많아, 사실은. 이러면 안 되니까. 교회 계좌는 손실나면 내 돈으로 메꾼다는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돈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야. 제가 계속 성경건축원금 넣은 액수가 2년, 3년간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배당받으면서 조금씩 쌓이고 이걸 목표로 한 거야. 잃지 않는 계좌를 만드는 건데 거의 100% 넘게 났죠. 처음 시작한 액수보다 지금 수익 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제 계좌는 좀 모험적으로 해봤어. 시총이 좀 작으면서 널 뛰는 걸 했더니 개박살 나갖고 그만해 그냥. 그래도 둘 다 아마 20% 정도는 먹고 있는 거, 제 계좌도 20%는 먹고 있는 것 같아. 신앙생활도 원칙이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의 원칙은 뭐예요? 남이 십자가 세운 곳에 나는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난번 했잖아. 한번 그 말씀도 했잖아. 언제요? 우리 15장 다룰 땐가 그 말씀 한번 해봤죠. 그리고 이상하게 굉장히 수평관계를 잘해. 사도 바울이. 왜 잘하게 됐을까? 보면 사도 바울의 열정에 감동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같이 목숨 걸고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잖아. 또 사도 바울은 사형에도 안 돼. 너는 나하고 함께 해야 돼.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러붙는 분들이 많잖아.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못 따라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잖아. 또 가성비를 따져.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런 것 정도는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해갖고 오시는 것 같아. 그리고 그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자꾸 내 앞에서 내비쳐.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하나님이 허락되는 것과 하나님 그건 안 돼! 딱 자르는 게 제 눈에는 조금 보인다 싶어요. 제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 당신의 상황을 제가 기도로서 알려드릴게요. 호소할게요 정도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제 역할이. 우리 뭐 부흥사 목사님들, 큰교회 목사님들은 내가 안수해서 네가 나섰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래서 네 사업이 폈잖아. 네 인생이 달라졌잖아. 이런 개소리들 많이 시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손 세대에서는 믿는 사람이 팍 줄잖아. 은혜의 1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1세대도 몇 번 기분 상하면 도망가기도 하는데 2세대는 뭐 말하나 많았지 뭐. 정말로 하나님 하면 안 되는 거, 믿음을 더 키울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불치병들, 정말로 사람의 머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 혈연지연 학연으로 안 될 것 같은 거는 기도하면 돼요, 오히려.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거,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허락이 안 되더라. 제가 기도해 본 바로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표본으로, 모범으로 쓰시려고 할 때는 일들이 돼요.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기적이 정말로 기적같이 와야 되잖아요. 잘 안 돼. 돈 없어 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잖아요. 혈연지연 학연이 없어 봐. 개무시당하잖아요. 민원도 잘 안 돼. 그래서 현실적으로 잘 살려면 제가 하는 말, 동창회라도 잘 나가. 그리고 양대 정당이 있잖아요. 민주당, 딴나라당 2개 있잖아. 거기에 10만 원씩 넣어, 여러분. 책임당원이 되라고. 주관대가 안 맞으면 내 성향하고 맞는 정당에다 내라고. 책임당원이 되라고. 여러분 인생 굉장히 편해져요. 한국 사람도 굉장히 끝발 모르는 거 모르더라고. 한 지역에서 계속 같은 당에서 시장되고 국회의원만 당선이 돼. 근데 거기에서 전혀 당선되지 않는 그 당에 청년 부장쯤 해도 끝발이 세요. 말 무시 못해. 이게 한국 사회예요. 해보라고 내 말이 틀리는 거. 그리고 가서 깽판을 좀 쳐. 악성 민원인이 돼봐. 안 되는 일이 있나. 세상에서 제일로 공무원한테 피곤한 게 악성 민원인이야. 내가 갔을 때 한 9급 공무원이 나하고 상담을 했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 그러면 거기 과장급한테 얘기하지 마, 바보같이. 국장급한테 대들라고. 3급 내지 4급 정도 차이 나는 사람한테 대들으라고. 가서 엎어버려. 선물도 하고. 돌려주겠지. 요즘에는 돈 3만 원 못 받게 돼 있잖아. 더 비싼 거 갖다 주고 돌려받아. 시골에서 먹고 사는 방법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요. 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 저도 저 아들내미 때문에 경찰서도 갔다 오고, 충남교육청, 우리 한 5급 이상 되시는 분하고도 통화도 한번 해보고 그러잖아요. 아들내미 맨날 맞고 오고, 아들내미 혼자 자작극 했다고 맨날 그 소리 듣잖아. 그 사람들은 다 단합이 돼 있어. 나는 바보야, 그냥. 아들이 바보인데 아빠도 바보야.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나하고 경찰서 간 그 당사자는 형님이 경찰이야. 형제 중에
형님이 경찰에 있더라고. 이렇게 쭉 어떻게 카톡이나 이런 거 봤더니 뭐 연결되는. 내가 무슨 백 내미는 줄 알아요? 그 당시 사건 있을 때 전임 경찰서장 얘기를 했다고. 그 사람이 경찰대 일기야. 마침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맨날 나를 괴롭게 하던 권사가 한 명 있어. 권사 아들이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지 교회 가서 하면 괜찮잖아. 자기 사는 아파트 앞에 있는 개척교회 와고 맨날 나를 괴롭혀. 뭔 얘기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듣지도 않아.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되게. 왜? 남편은 안 믿었는데 남편이 먼저 소천하셨어. 혼자 홀로 계시고 또 그것도 화병도 되고 지병도 있어가지고 고생을 하시니까 어디 풀 데가 없는데 본교에서는 그거를 받아주다 안 받아주는 거야. 그게 내가 만만한 거지. 나도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이 성도 없으니까 다른 교회 성도라도 케어하면서 목회활동 지속하게 하는갑다 하고 했는데 해도 너무하더라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 어렵게 신앙생활 하신 건 알겠는데 그게 거강의 믿음이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엔 틀어지더라고. 근데 유일하게 아는 게 그 집 가정 상황을 알게 되는 거야. 딸 하나 아들 하나 갖고 있는 걸 알게 되더라고. 제가 계산서 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결국에는 그걸로 밀었어. 야 니네들 나하고 합의할래 안 할래? 거기는 특수폭행이야. 아버지와 아들이 나한테 달려들고 나 혼자 달게 들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 교회에 한 달간 주일 예배 와라. 그럼 내가 합의해 줄게. 그래서 그 가족 처음에는 큰아들 내미까지 왔는데 그놈은 변심을 했나 안 오고 새 식구는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 제가 잘했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해결 방법이 조금 독특했더라라는 거. 제가 조금 열 받아갖고 정말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그 집안 진짜 망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안 했다라는 얘기. 아들 학교 폭력 사태도 더 심하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참았다라는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 똑똑한 사람이야. 수많은 일들을 당했을 때 현실적인 방안을 내가 1, 2, 3안 정도 만들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그보다 3배 이상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10개 이상.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있죠. 궁금해갖고 나는 방법이 없어갖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너무 당연하게 해결 방법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잖아. 이거는 뭐 학식이 뛰어나다든가 이런 게 아니야. 발상에 전환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야.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우리 문제가 있잖아. 휴지가 딸랑 화장지가 한 칸만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러잖아. 뭐 어떻게 해결해? 한 칸밖에 없어. 미국 놈들은 뭔 문제가 많았다고 하면 맨날 화장지만 사재기 하잖아. 왜? 걔네들은 볼일 보고 나면 화장지를 툭툭툭툭 감아갖고 손은 이만한데 화장지를 요만큼 쓰는 애들이라 그러거든. 우리는 한 장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응? 밥 먹는 시간에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해답 방법은 얘기 안 하는데 저는 그런 화장지도 없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고 얘기 안 하는 거야. 좋은 방법 있잖아. 배탈 났으면 보나마나 방귀낀이라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 팬티 벗어서 버려. 벗는 김에 닦고. 더 현실적인 방법은 양말이 있잖아. 발바닥을 닦지 말고 발목 닦으면 되지. 발목 이상으로. 그래서 양말도 발목 없는 거 그런 거 신지 마. 비상사태를 위해서. 그것도 없어? 속옷 있으면 겉옷 입고 속옷 있으면 겉옷은 당기고 속옷 벗어서 닦아. 그러면 되잖아.
사도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그가 어려운 일을 헤쳐왔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항상 기도했잖아. 예수님이 하던 방식이잖아.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늘렸다 그러지만 그 수많은 문제를 항상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로 해결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우리 다 알잖아. 로마로 갈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뱃사람들, 로마, 백인장이 안 믿어주잖아.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잖아. 니까짓 게 무슨 배에 대해서 알아? 이러잖아. 근데 쉬랄 때 안 쉬고, 먹으랄 때 안 처먹고 막 그러잖아요. 쭉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러잖아. 근데 사도 바울이 허난 대로 이루어지잖아.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가장 놀랐을 게 뭐예요? 저 새끼 가짜였네. 막 불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나뭇가지들 틈에서 뱀 한 마리가 나와갖고 사도 바울을 확 물어주잖아. 독사가 나와서. 죽었겠거니? 그러는데 사도 바울을 툭툭 터니까 뱀이 뚝 떨어지죠. 그게 핵심이잖아. 우리가 해왔던 일은 항상 시련이 계속되는 거고, 우리 챌린지 앤 리스판스, 도전과 응전의 그 역사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이 보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저는 내세울 게 없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에 항상 허탈해야 하고, 항상 좌절하고, 항상 기가 꺾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니야, 임마. 내가 너는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에.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17절. 분쟁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놈들하고는 사귀지 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앞에서 권세에게 복종하라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부활절 맞이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데서 우리 교단 소강성 목사님이 아부하는 소리 또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에이씨 욕했잖아요. 설교 듣고 있으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 양반이 요거를 잘 써. 어떻게 잘 쓰느냐? 우리 교수님들, 조그마한 뭐 신학교든 큰 신학교든 교수님들한테 연구비를 잘 드려요. 뭐 교수는 뭐 부자인 줄 알아요. 연구비 드리면 교수님들이 저 학문 연구하시다가 좋은 설교 재료들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다듬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칩니다. 설교를 통해서. 근데 그제를 우리 김삼환 목사 닮아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또 아부한다고 제가 욕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라 그러면서도 형제 간에 있어서 분란 일으키는 놈, 다른 길 가는 놈들은 쳐내라 그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야고보 총회장도 그렇고 그런 얘기는 참 많이 합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을 갖다가 다 증거하다 보니까 좋다고 처음에 하다 오는데 요거를 신앙심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상한 놈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2단, 3단, 4단에 5단에다가 7단까지 오는 놈들이 되게 많더라라는 거예요. 칠칠하지 못한 놈들이 와가지고 지가 정통 있네 하면서 사람들 많이 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놈들 싹 쫓아내라 이런 얘기.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전혀 정반되는 좋은 예들을 앞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처럼 해야 돼 라고 모범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아 아주 칠칠칠 못한 놈들은 따라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 한국교회도 이런 칠칠칠 못한 놈들을 많이 못 쳐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다 하다가 제일 기분 나쁘게 욕하는 게 뭐냐면 니네는 부자 상속아니? 이러잖아요.
우리가 제일로 싫어하던 놈이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 3대 세습한 거잖아요. 김주애까지 나와서 깔짝대는 거 보죠. 개새끼들하고 욕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서 가장 피해를 본 놈들이라고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북에서 넘어온 목회자들이거든. 총회장 자리 꽉꽉 채우고 있었던 놈들, 꽉 잡고 있었던 놈들이 그 지랄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놈들이야. 동방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에서 뭐 십자가가 온 언덕마다 가득해 이 개소리를 떠던 양반들이 그 지랄을 한 거야. 일본 놈들한테 신사참배, 그렇게 해야죠. 1930년도에 보면 끄복 해버리잖아. 우리가 합동교단이 우리 장로회를 이었다고 제가 항상 말하는 교단이니까 그냥 불복해버리잖아요. 1930년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만주가 먹히고 중국 놈들 내륙으로 자꾸 먹히고 영국 놈들도 거드름 피웠는데 거기도 서서히 먹히잖아. 필리핀, 뭐 태국 그쪽으로 쫙 밀려가잖아요. 인도네시아 먹히고 나중에 전쟁하는 거 보면 호주까지도 먹힐랑 말랑 막 그러잖아. 물론 미국 애들이 그냥 대량 생산으로 물량으로 찍어내갖고 일본 놈들이 망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합니다만은 그런 걸 좀 알아야죠. 그러면서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정치도 잘해. 교회 정치도 잘해. 혼낼 건 혼내고 칭찬할 건 칭찬하잖아요. 고린도서는 그렇게 하다가 망했죠. 칭찬 되게 많이 하다가 조목조목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까다가 고린도서 가니까 야 네가 뭔 사도야 라는 얘기를 들어갖고 열받아갖고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 조금 하다가 나중에는 돈 좀 보내라. 우리가 구제 헌금도 좀 해야지. 그거 지난 다음에는 자기 사도권 얘기 또 하잖아요. 로마서에는 그 얘기 안 하지. 아직 의심하는 사람이 없잖아. 적극적으로 두들겨 팰 일이 없으니까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할 말은 하고 혼낼 건 혼내야 되고 원칙은 원칙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이 귀한 거예요. 칭찬 잘하는 목사도 귀하고 칭찬한 만큼 혼내는 것도 잘하는 목사가 좋은 건데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잘하는 목사님이 없더라. 저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안 들으니까 잘 모르는데 신대원까지 다녀본 전주 시내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교단의 유명한 목사들 또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우리 합동교단의 목사님들의 그 채플 시간에 설교한 걸 들어보니까 윤영이 있는 목회하신 분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설교도 그걸 잘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폐기만 하잖아. 저도 잘못됐어. 칭찬을 잘해야 돼. 어떤 한 성도가 와가지고 예배 전에 기도하고 또 평상시에 시간을 내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잘 갖더라. 뭐 신방 구역 예배 때 목사님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또 뭐 수예배, 금요예배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칭찬 잘하는 목사라면 목회 잘하는 거죠. 칭찬할 거 칭찬해야지. 사람들도 그냥 에이 이러면서도 기분은 좋잖아. 내가 하는 행동을 누군가 보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 주변의 사람들이 더 어떤 면에서 더 똑똑하고 더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것 같아요. 이 당시 편지는 혼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특별하게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쓰는 편지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21절 이하로 나와요. 이 편지에 관여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그 다음에 더디오 이런 사람들이 편지를 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혼자 쓴다고 생각하잖아. 나 아니야, 이 당시. 공개된 편지야.
편지의 수신인이 한 명에 그치지 않아. 회람서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돌려 읽어봐라. 너도 읽어보고 너도 읽어봐라. 봉인되지 않는 거야. 요한계시록이 특별하게 인, 대접, 나팔로 봉인된 두루마기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그래서 좀 특별한 거야. 너에게만 허락된 편지야. 너만 읽어볼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있다면 바울 서신의 개념은 그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걸 좀 인지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은 따로 있지.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 13권 중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또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25절 이하는 이제 마지막 인사. 또 축복에 관계된 문제죠. 부분인데, 지금 뭐 별거 없어요. 축복이야.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의 얘기가 쭈르륵 나오는데 여기도 뭐 그렇잖아요. 이만큼만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성경을만 할 때 어려운 건 뭐냐면 이걸 알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대면에서 목회를 하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얘기를 유심히 쳐다봐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지 반응을 보잖아요. 동영상은 아니잖아. 그래서 항상 미지근해요. 좀 뜨뜻미지근해. 어떤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조금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까버리거든요. 오늘 다 못 가겠어. 그러면 다음번에 기억에다 또 까요. 또 까고 또 까줍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저희 아들이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굉장히 게임 많이 해요. 그다음에 이제 블록 쌓는 거를 어렸을 때 많이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해보는데 부품 하나가 빠지면 좀 서운해. 색깔이 있는 블록인데 다른 색깔로 넣으면 조금 이렇게 조금 불일치가 일어나서 마음이 좀 껄끄럽잖아.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아서 제가 깜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동영상으로 퉁치고 있는데 부족한 거는 자기가 공부를 해봐야 돼요. 렉시오 디비나가 그런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뭔가 성경을 읽었어. 근데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돌멩이가 이렇게 큰 게 내 앞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돌멩이 왜 있지? 때로는 꽃 구경을 쭉 하러 가는 거야. 요즘에 같은 조팝나무가 꽃이 있고 황매도 있고 또 벚꽃 거의도 지고 뭐 복사꽃도 피고 뭐 백꽃, 이화도 피고 막 그래요. 또 금요일 날 보니까 벌써 이팝나무도 꽃 폈어. 빠른 거라. 근데 그 쭉 가다가 보니까 저건 뭐냐? 새로운 게 있더라라는 거야. 보면 그거 가서 자세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신기하잖아. 꽃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시간이 있으면 가서 내려서 한번 봐야지. 개나리하고 비슷한 영춘화가 피었더라. 왜 영춘화인지 가서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영춘화 별로 없잖아. 철쭉들 막 폈어. 근데 저거는 철쭉 같지가 않은데? 진달래 같아. 진달래 가서 봐야 되잖아. 안 그래요? 보고 싶잖아. 그런 거예요.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우리가. 근데 성경이 이상해. 제가 항상 말했듯이 경로점이야. 그거를 안 찍으면 다시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찍어야 돼, 항상. 저는 그래서 통독도 좋지만 좀 천천히 읽으라 그러잖아요. 궁금한 건 몇 년씩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의미 있는 것이면 계속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고, 내 마음에 주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씩 찾아보는 거야. 저도 요즘에 아들내미 공부도 시키고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네이버나 구글 들어가 보면 AI가 대답한다고 뭐가 써 있잖아. 다 정답은 아니야. AI도
남들 써놓은 거 종합하는 거밖에 못하더라고. 분석을 못해. 아니, 바보 같은 놈 뭐대로 분석하고 있어. 정답에 가까운 거 찾으면 되잖아. 우리에겐 백과사전이 있잖아. 백과사전이 문제야. 공신력 있는, 믿을 수 있는 단체에서 써는 공식 답변이 있을 수 있잖아. 그걸 먼저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새끼들이 그걸 올리는 게 아니고 종합을 하는 것 같아. 소위 말해서 인용 횟수가 많은 걸 먼저 올리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야, 항상.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줘. 진리의 하나님, 그 다음에 신빙성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가능성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의 영역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빙성의 영역에 도달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가능성의 영역에 있다라고 제가 항상 낮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높게 평가를 안 하잖아. 지가 그렇게 말했으면 지가 지켜야 된다까지 딱 넣으니까 신빙성의 영역까지 안 간다라는 거야. 이게 가혹하지. 사람을 높게 평가해주면 굉장히 쉽거든요. 신앙생활 그렇게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참 어떤 면은 존경스러워요. 우리 교회 목사가 최고야. 우리 교회가 성도수가 절로 많아. 목사님 방송 출연 횟수가 너무 많아. 설교 듣고 있으면 재밌어. 이걸로 하시더라고. 아니라고 말씀드려보잖아.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고.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한참이나 됐는데 그분이 방언 예배 때도 하시잖아. 우리 에스라 성경 강좌하시는 노호 목사님 동영상 한번 보세요. 그 양반이 방언한 것 같고 방언 이따만큼 하고 해석을 이만큼 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놓으셨어. 찾아서 보세요. 장경록 목사님 한때 대단한 목사님이잖아. 많이 웃기잖아. 재밌잖아, 여러분. 나 김제 사람이고 그 양반 익산 사람이야. 옆 동네야. 근데 비판하는 사람 비판하잖아. 우리 교단 목사들도 내가 엄청 많이 까잖아요. 미친놈도 많다고. 잘못된 거야. 어떤 선을 넘었어. 내가 봤을 때는. 그 선이 뭔지를 모르면 원칙이 없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원칙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은혜로 다 용서해 줄 때가 있어요. 초보 때는. 초신자 때는. 신앙생활이 쭉 쌓여가지고 신령한 음식만, 신령한 젖만 먹다가 강한 음식도,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될 때가 있거든. 근데 그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레위기 다루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위임식 일주일 하고 얼마 안 돼갖고 죽었잖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서 분향하려다가 불타서 죽었잖아. 열왕기 역대 제가 얘기하잖아요.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가면은 수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야, 나 한 대 때려. 안 때렸어. 또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거야? 바로 죽잖아. 엘리사가 했던 것 중에 웃긴 게 있잖아요. 엘리사가 대머리셨나 봐. 남자의 그 자존심, 머리가 없었나 봐. 애들이 대머리라고 막 우기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앙큼이 나왔고 애들 3, 40명 그냥 죽여버리잖아. 그걸 이해를 못하는 목사들도 많더라고. 저하고 가까이 지냈던 형님도 그거 이해를 못하더라고. 포도원 품꾼 일삭도 싹도 품삯도 다르게 주는 것도 이해도 못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 왜 그걸 이해를 못하지? 관점이 잘못돼서 그래. 내가 항상 해석의 주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 말씀의 해석의 주체가 내가 아니야. 그 기본적인 걸 못하는 사람은 너무 많더라라는 거야. 부흥사 목사님들은 완전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많이 하지.
우리도 그거 듣다 보면 은혜를 받잖아. 제가 말할 때는, 독자 중심 비평이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편으로. 이게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문학 비평을 갖고 얘기하잖아. 야, 작가가 중요해? 작품이 중요해? 독자가 중요해? 결국에 읽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 독자 반응 비평, 독자 중심 비평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제가 렉시오 디비나라고 적당히 엮어서 하잖아요. 이게 양날의 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거거든. 굉장히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긴 시간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평가하시는지 나를 바라보시는지까지 들어야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인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중간에 시작을 해갖고 중간에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정말로 독이 돼. 이걸 알아야 돼. 중간에 끝나면 이게 독이에요. 왜? 나 맘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돼서 그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삶을 지켜보고 있어서 내가 모든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때로는 축복하시고 때로는 저주하신다. 이런 확고한 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또 나의 과거의 경험, 나의 지식, 내 삶도 모두 쓰신다라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이것들을 해석해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여바를 들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전사 하시던 우리 사모 어린이집에서 같이 하셨던, 지금도 계속 계시고 사모는 지금 관두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 안 하고 있던 분이 출근하기 전에 저희 집 들러갖고 사모 얼굴 보면서 천혜향 하나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사모도 없어갖고 나를 만나고 가게 하시더라. 우연히 계속 겹친 거잖아. 끝난 선생 기억에서 뭐 한다고 괜히 천혜향을 사며 그거를 또 늦게 갖다 줘도 되는데 굳이 집에까지 찾아오며 그러면 놓고 가면 되는데 굳이 나까지 와가지고 확인하고 가냐고.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된 점이기도 해. 끝끝내 가던 길로 가보는 경향이 있잖아. 우리가 꼰대짓들을 많이 해서 그러긴 한데 우연히 거친 이거는 필연이잖아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해석하잖아. 내가 그렇게 잘생겨졌나? 아버지가 저보다 키도 작지만 우리 모은 가족은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흰머리로 온통 다 덮였어도 여전히 멋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얼굴로 몸으로 해석한 게 아니잖아.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해결한 거지. 제가 해석을 한 거잖아. 영으로 해석한 거지. 저희 어머니를 기억할 때도 삐쩍 요양병원에서 말라간 그 모습으로 어머니를 기억하는 건 아니거든, 나는. 어머니 그래도 42에 저를 낳으시고 제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50대가 되기 전이잖아. 젊은 모습으로 기억한다고 우리 엄마를. 흰머리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으로. 쭉 어머니 늙어가는 모습을 제 나이 벌써 56이니까 40년간 지켜봤는데 내가 어머니 기억할 때는 어머니 팔팔할 때 모습으로 기억한다. 성경도 그래서 독자 반응 비평 중요하죠. 누가 뭐라고 했더니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잖아. 내 신앙생활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어떤 삶을 살까? 그 기준을 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 삶을 잘 모르지.
옆에서 뭐 내가 뭐 부격자 생활을 해봤겠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야 저런 쌩초짜를 내가 왜 데리고 있어야 돼? 반골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데리고 있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야 나는 너하고는 너무 안 맞아. 이런 거 아니야. 딱 봐도 서로 싫어. 안 맞거든. 근데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면으로. 이게 제가 하는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상관없어. 저희 처제가 항상 동영상 보면서 그냥 틀어놓고 딴 일 다 하는 거랑 똑같아. 괜찮은 거야 그게. 자기만의 원칙을 좀 세워가는 걸로 하라.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고민하라고. 미안한 얘기지만 처제가 한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태클 걸기로 다 걸었어. 좋은 방향이 아니었어. 이사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는가 몰라. 근데 내가 언짢고 안 좋았던 것은 결과가 안 좋더라고. 설명 못해 이거는.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세월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드려봐요. 제 간증이 이상한 게 많잖아. 주변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 할 때 조언을 구하고 같이 합력해서 조금 기도 좀 해줘. 중보기도 좀 해줘. 그랬을 때 나는 항상 엉뚱한 얘기 하더라고. 남들이 다 좋다니까 나는 싫은 얘기 한번 할게. 남들이 다 싫다고 말리니까 나는 응원하는 메시지 한번 줄게. 제가 항상 이러잖아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본인이 무엇을 선택하든 네 자신의 판단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 사람이 이러한 판단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는 걸 제가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린다고 응원한다고 그 사람이 자기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알고 시작을 해요.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고 돈 많이 들어. 저희 사모가 아들내미 가르치면서 나 돈 이렇게 많이 들지 몰랐어 그러더라고. 교과서도 여벌로 살려면 돈 들어가고 참고서도 사야 되고 문제집도 사야 되거든.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학교를 너무 편하게 다녀가지고. 반에서 1등하고 1등은 못해도 10등 안에 들려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 저는 해봐서 알잖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잘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품도 많이 들어가. 돈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고민도 들어가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를 잘 해냈을 때 상급도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도 더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만고만하면 고만고만 받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더 고민하고 더 열심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이만큼 하더만 그러고 저렇게 살더만 나도 그만큼 하면 되겠지.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흉내는 흉내일 뿐이에요. 계량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숫자로 생각하지 마. 정성을 생각하세요. 그 가치를 하나님 아신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까지 다 아셔. 히브리서가 그렇게 무섭잖아. 그것만 보고 끝납니다. 히브리서. 아니 4장 12절.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안 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공동서신이라고 여러 명이 썼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썼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논리하고 상당히 유사해. 저는 잘 모르겠어.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틀릴 확률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 근데 제가 히브리서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4장 12절 13절. 마음의 판단과 뜻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직을 넘어서 솔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우리 화장, 분장, 변장 맨날 얘기하잖아, 여기 앞에서. 이 얘기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엇인 채, 무엇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얘기하다 보면 하우 그래. 자연스럽게 나와. 본인은 잘해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진실의 무게가 없어. 그냥 깃털같이 가벼운 그냥 숫자로 환산되는 것만 많아. 진실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려워. 아무도 그 진실의 무게를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마음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옆에 수많은 사람들, 총 26명인가 이름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로마서 16장에. 아는 거야, 그거를. 나도 너와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열심을 내서 사도 바울이 간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그 마음과 뜻을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심이 좋은 사람 옆에는 항상 그렇게 붙어. 제가 근목자와 근주자적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저기 앉은 두 사람들을 흑색으로 못 먹고 붉은색을 못 했기 때문에 성도가 안 붙는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10년 이상 같은 얘기 해보잖아. 저 사모는 더 긴 세월을 하잖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고 저보다 부교육자 생활 1년인가 더 한 사람이니까 알아들을만 하잖아. 근데 안 변해. 이게 안 오잖아. 왔다가 가버리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 믿음. 우리 로마서는 뺐나 그랬지. 네가 믿고 있는 걸로 너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 그것이 맞는지 한번 해봐야지. 에베소, 골로새서 뭐 이런 것들 제가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되는데 우리는 에베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지어져가는 성전이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서 멋진 재료잖아. 고귀한 그런 재료잖아. 재료로 이렇게 성전으로 쭉 세워져 간다면 우리는 뭐라는 거야? 응? 앞과 뒤가 다른 사람. 우리 지금 레위기 출애굽기 배우잖아요. 금은 구리, 또 뭐 청색, 황색, 금실, 복고화사만 배실 이런 것들을 해서 휘장과 각종 장식으로 만들어져 가잖아요. 음악이. 우리는 뭐 재료값이 낮아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금은 보석이 아니고 집 나무 풀로 지어져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 이사야에서 쭉 나오고 있잖아. 응? 하나님 만들고 싶은 대로 쓰는데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그러잖아. 깨끗해야지.
재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흙을 쓰는데 거기에 돌이 막 박혀 있다고 생각해봐. 모래가 잔뜩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걸 뭘 만들어. 내 안에 불순물들이 나가야 되잖아. 불신앙이고 부조리고 그러잖아요. 그걸 좀 깨달아야지. 물론 저도 한없이 부족하죠. 제가 성도 중에 최고 악질이 누구냐, 죄인이 누구냐, 항상 목사라 그래. 제가 목사 욕하는데 나도 똑같거든. 부끄럽거든. 근데 얘기는 해야지. 이 동영상 보고 있는 너도 목사야. 사도 베드로가 얘기잖아. 너희들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너희를 내 소유 삼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고 나의 백성 삼겠다. 삼중 축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조영기 목사 그 삼중 축복만 그만 얘기하고 되지도 않는 햇소리 빼나 하는 사람 얘기는 그냥 다 내놓고 나는 신학이 약해요라고 고백한 그 목사 내려놓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사살 염소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다. 이게 히브리서의 가장 큰 외치는 메시지잖아. 그럼 뭐가 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 에베소서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